오늘 설교 제목은 곤고함을 극복하는 히든 카드입니다. 곤고함을 극복하는 히든 카드. 지난 주일에는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가 곤고한 상황을 기도와 찬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지만 오히려 찬양하고 또 간구하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찬양해야 된다는 그 부분만 좀 새로울 수 있겠고, 기도는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방법은 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 공고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히든 카드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들어 있습니다. 3절에는 우리가 공고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비법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냥 쓱 읽고 지나가게 되면 놓치기 쉬운 그런 엄청난 비법입니다. 무엇일까요? 3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준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가만히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수동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죠.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수동적인 태도가 상황을 이겨내는데 별 도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돈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시련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겠죠. 돈 안 쓰고 정말 숨만 쉬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물론 돈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전자는 그냥 돈을 안 쓰는 것에서 그치니까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후자는 돈을 얼마큼 벌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가능성이 훨씬 더 넓은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경우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기도와 함께 어떤 일을 더 행하는 것이 그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바로 사명 감당이에요. 사명 감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내가 받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사명 감당을 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히든 카드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히든 카드를 사용해서 축복을 맛본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예로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남편을 잃고 아들과 살고 있었던 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굉장히 공고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아들과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이 여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를 좀 모시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선지자의 생계를 도우라는 뜻이죠. 아니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마당에, 그래서 굶어 죽게 된 마당에 주의 종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과부가 넉넉했으면 그렇게 주의 종 모시는 거 별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과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처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과부는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아마 이 과부에게 다른 사람이 음식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대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사명인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엘리야를 모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과부에게 주신 사명이었음이 분명히 나타나죠. 결국 과부는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큰 믿음이죠. 자신과 아들이 굶어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그런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과부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명 감당으로 인해 공고한 상황이 돌파되고 축복의 역사가 펼쳐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난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생계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어떻게 했더니 사명 감당했더니.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나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성경에 몇 번 안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 감당에 따르는 축복의 역사예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과부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작은 힘, 이제 그것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 힘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짜내어서 남아있는 그 힘을 다해서 사명 감당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어려워도 오히려 더 사명 감당을 했더니 고난 끝 축복 시작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아주 적은 돈,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큰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다는 것은 곧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의 과부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사역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사르밧의 과부가 거처와 음식으로 주의 종을 보살핀 것도 그 사역을 지원하는 사명 감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과부도 사역을 지원하는 두 렙돈의 헌금으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정말 가난한 과부였지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정말 기적적인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굶어 죽게 되는 위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그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기적적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가만히 돌이켜 봤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물론 간절한 기도도 있었죠. 뭐 그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였어요.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이 결정적인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는요, 언제나 저희 어머니가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때, 그럴 때 일어났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고, 노방 전도도 하고, 막 진짜 어디든 가고, 뭐 버스 정류장에 가고, 지하철에도 가고, 그렇게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그럴 때 항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닌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주신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공고한 상황, 고난의 때, 어려운 때에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고한 상황에 처할수록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일어나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어디로 걸어가요? 사명의 현장으로 걸어 나가야 돼요. 한숨과 걱정으로 채워진 그 현장을 벗어나서 속히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은 사명 감당의 현장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역시 사명 감당의 중요성을, 사명 감당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또한 사명 감당이 우리의 모든 그 외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가르쳐 주시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도 10편 37편, 이 본문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까요? 3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원어상으로 이 구절을 직역하면 성실을 먹으라 이런 뜻이에요. 성실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 앞선 문장에서 선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선 문장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공고한 상황이 있고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늘 언제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또 4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사명 감당을 기쁨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택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쁨이 주어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그 이야기 했지만 주변에도 그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전도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친다.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앞선 3절의 조언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요, 이 문자적으로 네 길을 여호와께 굴리라 라는 이런 뜻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굴리라. 그래서 나의 길을 하나님 편으로 굴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맡아 조종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맡긴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고 맡기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즉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로 인해 내게 주어진 사역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굴리라 라는 이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눈부시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의 약속. 언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가장 빛이 날까요? 사명 감당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벽,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서 백성들은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단강이 어떻게 열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단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물이 열려요. 물길이 열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물길이 열리면 내가 들어갈 거야. 하지만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발을 내디디면 내가 그 길을 열어주리라. 언제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상황이 공고하면 그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라는 거예요. 언제나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은 적극적인 행함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겠으니 이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래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언제일까요? 문제가 해결된 이후일까요? 일단 이 문제가 좀 정리된 다음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시점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야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좀 잠시 내려놓으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고, 절대 놓지 않고 그 자리를 찾아 나서야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공고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히든 카드입니다. 언제나 고난을 이기게 해주고 승리를 불러오는 그런 사명 감당이라는 히든 카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고할 때 예배 자리를 더 만드십시오. 공고할 때 더 사명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더 사명을 붙잡고 더 움직이세요.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앞으로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수시로 다가오는 공고한 상황을 사명 감당이라는 그 히든 카드로 극복하는 우리 보드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위기의 때가 영광의 때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